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7장 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증거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바꿀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보면 믿겠죠. 정확한 사실을 또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죠. 사실이 밝혀지면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방문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음식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당 서비스가 형편없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직원 한 명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고 이 주문까지 한 번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직원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 그 식당 평소에는 친절하고 음식도 잘 나오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처음 내린 판단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별로였다.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식당,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문제가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처럼 자신의 처음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신념 고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죠. 한번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하고 또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대로 그냥 믿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어느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공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믿음이 좋았다면 일이 잘 풀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념과 생각과 확고한 그 마음을 이 성경과 현실을 억지로 맞추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그리고 완고한 자기 확신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중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개혁되고 바뀌는 거죠. 그러나 완고함, 어찌 보면 자신 안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등장하는 애굽왕 바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큰 뱀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여러분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다 눈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생각,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바로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며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이 완고한 마음을 좀 살펴보되
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만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면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앞에 던지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된다. 큰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편 하나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어요. 애굽을 흔들 만한 경제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큰 일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더 큰 체험을 원해요. 그럴 때 순종하기를 순종하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의문에서 모든 의문이 해결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마음에 강한 감동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도 애굽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감동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본질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습니까?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발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제 집어삼키는 무력화하게 하는 그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진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라는 것은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로야, 네가 의지하는 그 권세 내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게도 말합니다. 애굽아, 너의 지혜와 마술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눈앞에 권세, 애굽의 바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의 뜻밖의 이러한 반응을 바로가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 이게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굳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고 강하고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그 강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역이죠. 잘못된 소신이고 어찌 보면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고집을 강한 성품으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한번 결정한 거 바꾸지 않아 라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성격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강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영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자신의 소신이, 자신이 이렇게 결정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부족한 겁니까? 눈에 다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은 진리를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도 굴복하지 않는 반역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끊어야 될 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기적에 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발과 같아요.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완악한 마음, 혹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 나의 모습에서 그런 마음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금 진단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완강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제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입이 뭐하다고 했죠? 둔하다라고 할 때, 무겁다라고 할 때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완강하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만큼 깔아앉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아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영혼의 무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때 말씀하시죠.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왜 하필 나일강일까요? 나일강은 애굽에서 이 생명과 번영의 통로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어찌 보면 물과 농업 그리고 경제와 일상생활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의존하고 있고 이 나일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나일강을 바라면서 애굽이 안전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그 자리에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야, 네가 의지하는 그 강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이 흐르는 것은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강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강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나일강에 나아가는 그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어떤 조각상 앞에서만 절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나일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공급이지만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과 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돈이 줄어들 때요 여러분 믿음까지 무너진다면 우리가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 때 내 존재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나의 나일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분노한다면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내 삶의 어찌보면 중심의 왕자의 자리를 지탱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 나일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더니 내가 이같이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그 나일강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보다 더 높은 왕이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참된 왕이시며 누가 참된 창조주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의지하던 나일강을 치심으로 모든 생명과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주인이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들을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 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하기 시작해요.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요술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지금 본문에서 똑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피로 변한 그 물을 다시금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은 재앙을 제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재앙과 유사한 현상을 그들이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 권세의 한계입니다. 거짓은 문제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학문과 기술과 의학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많은 교육들이 있죠. 그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으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상담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받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 자체를 씻음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정죄받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께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깨끗하게 심판을 깨끗하게 하는 세상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때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어디 들어가죠? 궁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땅을 파고 있는데 바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안위만 지키고 있어요.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바로는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물이 없지만 바로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 마음이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내 결정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아프지만 내 자존심만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로의 고집은요, 바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온 백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온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한 사람의 고집이, 한 사람의 자존심이 가족과 이웃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는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문의 말씀대로 쭉 보면 이 일에도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재앙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 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동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눈물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눈물이 전혀 없는 마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 이르지 않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이전과 같이 다시금 돌아간다면,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다시 미워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있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다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 있지만 마음에 말씀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머리까지는 왔는데요, 여러분 손 발까지는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예요. 저 사람이 바로와 같다, 바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바로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함은 세상의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일한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완악함을 치료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반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서 쉽게 행하고 쉽게 할 때 어느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 않아요.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양심에 작은 소리가 자꾸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재앙 사이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같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처음 거절했을 때 그를 즉시 멸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재앙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본문에 보면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큰 뱀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는데 단 하나,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은 강이 변했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워.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부드럽게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고 우리의 죄된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